예레미야 29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로 14절. 예레미야 29장 8절로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계로 방죽교회 방재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응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어김없이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셔질지어다.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머리로 뼈로 등으로 가슴으로 온 육체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육신의 생각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의 생각인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더 크고도 비밀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의 결과를 통해서 전도문이 열려지고 영혼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고륙 친척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섬기는 교회 가운데 기쁨이 될지어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의 동산입니다. 기적의 동산입니다. 축복의 동산입니다.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가요. 따라하십니다.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응답의 기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멘. 응답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난과 위기를 당하지 않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와 민족은 역사 이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고난의 원인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걸 찾는 거, 그거보다도 마땅히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더라도, 아니면 또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더라도 고난은 동일한 겁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시험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바 됐어요. 그 가운데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레나, 여러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 의를 행하는 그들도 동일하게 포로로 사로잡힌 바 된 고난의 현장에 동일하게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자들도 함께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의 원인을 찾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좋아요. 그거보다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터져요. 시험이 와요. 아니면 실패가 오고 여러 가지. 그러면은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원인을 찾다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나중에는 범인이 나오게 됩니다. 범인이. 내가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그 범인을 추적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정죄가 되게 돼 있어요. 물론 회개와 돌이킴이 마땅하지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에 교회에서 인생, 여러분 사업장 일터에서 어떤 실패의 원인을 자꾸 그 원인을 자꾸 추적하다 보면 결론은 사람의 문제가 얼렁요. 그 문제의 원인자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범인이야.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기당해서, 누가 나를 이용해서,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들이 잡혀 있을 때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신실했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은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 신실하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대도 복 받고 자취대도 복 받고 다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욥이 그 무슨 환난과 심판을 원인을 찾아보세요. 다 죄라고 그랬잖아. 엘리바스가 그랬잖아요. 내가 인생 백발이 되고 보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자식 10자식이 한 번에 죽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에게. 욥이여 회개하라.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불타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원인을 찾아, 너 죄 때문이다. 아니 그러면 죄 때문에, 그러면 의를 행했으면 그런 게 안 와야 되잖아. 그런 이원론적,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 회개하는 거. 누가 해야지 말이야. 어떤 사람은 맨날 오전에는 제가 통곡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간구의 기도를 오전에 말씀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저하고 같이 기도한, 산기도 하는데 얼마나 간구하고 얼마나 통곡하는지, 나도 소리하면 한가닥 하걸랑. 우리 엄마가 그래서 저놈 새끼 기차 화통을 삶아 먹어갖고, 제가 한번, 저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 저는 절대로 목이 안 쉬어요. 이렇게 전에,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는 우리 원장님이 저에게 매월 셋째 주 자체를 저한테 다 줬어. 강남 금식기도는 역사 속에서 없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타임, 그거를 1년 12달 하는 거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월요일날 오전부터 금요일날까지 15시간을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도 원장님,
야, 너 뭐 괜찮냐? 그래서 얘 이상 없는데. 이상하다. 저는 절대로 목이 쉬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간증은 언젠간 할 겁니다. 목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시 만들. 제가 만약에 목이 쉬었다 그러면 몸이 아픈 겁니다. 목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제가 컨디션이 몸살 난다고 몸이 아프면은 목이 가요. 근데 절대로 목은 쉬지 않아요. 목이 쉬지 않아. 응? 아니, 목사님하고 동기하고 기도하는데 도봉산에서 얼마나 소리를 질리는데 내 기도가 못 하겠어 내가. 그래 내가 떨어져요. 주야! 엄청나게 하는 거야. 제가 오전에 기도가 통곡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간구 기도 말씀했잖아.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를 전에처럼 막 악을 쓰고 산을 움직이는 기도를 안 그냥 주여! 하고 이제 정상으로 온 거요. 그래 내가 물었지. 아니 왜 소리 안 질러? 그랬더니 회개했대요. 그 무슨 회개? 그랬더니 그렇게 악을 쓰고 핏대가 터지도록 막 하는데 성령께서 울분죄를 회개하라. 여러분 울분죄 봐시오? 울분죄도 있어. 우스갯소리 아니야. 그 목사님이 막 내가 봐도 얼마나 소리 지르고 크게 하는지. 근데 은혜가 안 돼요. 옆에 성령의 기도는 다르걸라. 아무리 큰 소리로 그냥 통곡의 기도, 생명 거는 울분의 기도를 해도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해. 근데 옆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기도는 내 기도를 막아버리걸라. 그 왜? 오늘따라서 왜 또 기도? 오늘따라서 소리 안 질렀어? 그랬더니 성령께서 울분죄를 회개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정상적 기도를 했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의를 행하면 복 준디야. 여보시오, 복받은 사람들이 다 의와 선을 행해서 복받은 게 비지? 그럼 자식들이 고난다고 하려면 죄 때문에 그래.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저는 욥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왜?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욥기서예요. 욥기서. 창세기가 아니요. 욥기서가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욥기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66권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욥기서를 수십 번을 읽었어. 연구하느라. 왜? 아니 성경이 안 맞는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탄아, 내 종 욥을 자세히 봤어? 살펴봤어? 연구해봤어? 쫓아봐갔어? 이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성경에서 욥만큼 욥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탄이 그를 쳤을까? 이거 무서워서 의를 행할 수가 없잖아. 엘리바스의 상징은, 엘리바스가 누구냐? 욥의 아버지 친구요. 인생 100발을 산 사람. 내가 인생 100발이 되고 보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심판이 오냐. 회개하라. 틀렸거들라. 욥이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보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빌닷이옵니다. 빌닷이 와서 욥에게 권면하. 신방도 잘해야 돼요. 아멘.
욥이 고난당했는데 엘리바스가 신방 와갖고 햇설에 그거예요. 회개하라고. 두 번째 빌닷이 신방 왔어요. 빌닷은 누구냐? 신학자요. 신학 박사님이요. 상담학 박사님, 이 박사님, 저 박사님, 목사님. 빌닷의 상징은 지식의 상아탑을 걷는 자예요. 상담학, 심리학, 뭐 다기를 가진 상징적 인물이 빌닷이요. 욥이요. 내가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지? 회개하라. 내가 성경을 통달하고 모든 학문의 세계를 다 연구해 보니까 죄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 수 없다. 회개하라. 틀렸어. 인생 100발을 가지고 넘이 문제 말하지 마요. 넘 이야기하지 마요. 인생 100발이 돼가지고. 원장님이, 천국 가신 원장님이 기도원에서 제가 가장 어린 강사로 가장 여기 선 사람이 저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나면 맨날 그래요. 네가 뭘 인생을 안다고 그러냐? 목사님, 저도 제가 여기 있을 때 50대가 안 돼갖고 여기를 섰어요. 그때 오래됐지. 내가 저도 50대입니다. 그랬더니 50대가 뭐를 아냐? 그 나중에 제가 한갑이 돼갖고 원장님 왜 그러냐? 그래서 저 60 넘어서 한갑 지났으나 그래 인생을 좀 알겠구나. 인생의 연륜 가지고 놈의 문제 이야기하지 마세요. 실수하시니까. 두 번째,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학위 가지고 자기 학문 갖고 놈 문제 이야기하지 마. 큰 실수니까. 빌닷이 그랬다니까. 욥에게 욥이여 회개하라.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문을 통달해 보니까 죄를 범하지 않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틀렸시오. 자기 지식 갖고 놈의 문제 자꾸 말하지 마. 아시겠어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소발입니다. 소발. 제 설교에는 조는 사람은 없어요. 저 소발, 닭발 뭐 근데 소종말하는 게 아니라 소발이세요. 소발. 소발이 누구냐? 하나님과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은사의 대가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은사, 예언적 은사, 투시 은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상징이 소발입니다. 닭발 말고 소발. 소발이 와서 그랬어. 욥이여 나 알잖아. 내가 신방 오는데 주께서 말씀하셔서 내게 회개하셔. 은사 능력 갖고 너미 문제 함부로 말하지 마.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셨다 헛소리 좀 그만 좀 해. 네 문제나 똑바로 해. 너미 문제 가지고 응답 받았다고 하지 뭐. 네 문제는 응답 잘 받아라지. 지 문제도 응답 받지 못하고 하면서 뭔 너미 문제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점쟁이냐 무당이냐? 오늘 말씀에 기록됐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은사 능력 가지고 남의 문제 함부로 하지 마세요. 틀렸으니까. 네 번째 사람이 엘리후야. 엘리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을 가지고 이만하면 답이 나와야 되잖아. 엘리바스가 신방 올 때도 엘리후가 거기 있었어. 빌닷이 신방 올 때도 있었고 소발이 신방 올 때 있었고 엘리후가 와갖고 결론은 내가 낼게. 내가 나 아시지? 욥이여 나 알잖아. 난 객관성 갖고 있어. 난 합리적인 사람 알잖아. 난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 그래놓고 한다는 또 헛소리야. 욥이여 회개하라. 야 햇소리들 그만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별력 있다고 함부로 너무 문제 말하지 마. 욥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시고 누가 알아? 지가 알아. 따라하십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안다. 지가 다 알아요. 여러분 문제. 근데 지 문제는 지가 알면서 왜 돌아다니며 자꾸 상담해요? 손해 안 보려고.
가능하면 고난 안 받으려고, 가능하면 희생을 안 하는 길이 있나 그걸 찾으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랬다라고 덤탱이 쓰려고. 제가 개척하고 잊혀지지 않아 97년도 목사임직 받았을 때 우리 집사님이 상담 왔어. 지하실 때 막 울어가고 젊은 집사 막 울면서 젊은 집사님 상담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막 울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말하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불의한 거에 대해서, 남편의 불의한 거에 대해서 막 울면서 말해. 근데 뭐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이 이건 100% 이혼을 해야 돼. 이혼도 내일 할 필요 없어. 오늘 가서 빨리 해야 돼. 내가 듣다 보니까 이거는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 오늘 반드시, 내일 가서 도장 찍을 이유도 없어. 오늘 지금 가서 빨리 헤어져야 돼. 듣고 보니까. 근데 제가 상담학, 심리학 다 한 사람이요. 제가 영유학, 교육학 전 학사입니다. 어린애들부터. 저는 신학을 17년을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내가 딱 들으면서, 그렇다고 그거 갖고 말하는 게 아니야. 듣다 보니까 내일 이혼할 필요도, 오늘 가서 해야 돼. 오늘 가서. 그렇다고 내가 오늘 가서 도장 찍어, 그럴 수는 없잖아, 목사가. 그렇다고 거기서 집사님 참으세요, 용서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답이 안 나와. 목사님이, 목사들 할 말 없으면 기도하세요. 저는 절대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 저는 그런 고난당한 사람 때 기도 더 하세요, 그런 소리 안 해요. 그 사람이 안 해봤겠어? 기도 안 했겠냐고. 거기서 또 기도하라고? 응답이 안 오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저는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나한테 상담을 안 해요. 저는 상담 못, 나도 힘든데 너미 소리를 왜 들어 내가. 그럴 시간도 없이요. 그럴 시간도 없어. 어?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할 때, 지 문제 지가 알지 왜 상담을 하래. 욥의 문제는 욥이 알아요. 헛소리 하지 마. 제가 딱 그랬어요. 손잡고, 집사님,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용서하세요. 목사님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그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말 몰라? 제가 손잡고 그래서, 집사님, 예수님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집사님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말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거야 뭐 용서하라고 그러겠지요. 가요, 집에. 집에 가요, 가. 집에 가시오. 지가 지 입으로 말했어. 난 아무 소리 안 했어. 딱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시오? 그거야 뭐 용서하라고 해. 아니, 가요, 가. 집에 가요. 지금까지 잘 살아. 지금까지 잘 살아. 이야, 오늘 기가 막힌 상담학을 가르쳐줬네. 잡히지 마시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예 상담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목사님한테 설교 전에는 저를 누구도 못 만나. 말씀 전에는 저를 못 만나요. 만나지 못하게 돼서 우리 교회는. 왜? 말씀 전에 목사님 막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이라서 저를 만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 전에 잠을 자는 사람이요.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지금도 숙소에서 딱 알람 맞춰놓고 제가 2시 35분에 일어났어. 저는 항상 말씀 전에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말씀 준비 다 하지요. 잠을 자고 나면 내 생각이 빠져나가. 잠을 자고 나면은 내 육신의 생각, 내가 준비한 것까지 싹 빠져나가. 그리고 강단 올라가면 성령의 사인을 탁탁탁탁 받아. 그래서 설교 전에는 누구도 목양실도 못 들어오고 누구도 저를 못 만나. 왜? 목사님 주무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처럼 막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요. 저희 교회 강사님들이 와요. 그러면 기도실 없습니까?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없다고. 그럼 저기 있다고. 제 방에 거기 기도. 그럼 오시자마자 막 쥐어 락카 막 그래. 근데 강단을 나가면 뭔 소리인지 알아듣질 못하겠어. 거의 죽소. 강단에 올라가. 그런 게 아니야. 말씀. 여러분요,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힘을 빼는 거예요.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 다 이런 별 설교를 다 하네. 내 육신의 생각, 내가 정해진 거, 연구해서 한 거 그거 아니야. 성령의 말아가심을 따라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욥에게 여러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오 다 틀렸어. 그럼 욥기서의 키가 뭔지 아세요? 욥이 자기에게 왜 사탄이 자기를 친지를 본인이 알아. 욥기 3장 25절 26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본인이 고백했어.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무서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 근심은 사탄이 들어가는 통로야. 여러분의 생각에 염려 근심 두려움은 사탄이 들어오는 카페트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친 게 아닙니다. 그가 두려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심판할까 봐, 예물 드리는 것도 심판할까 봐. 자식들이, 욥이 자식들이 생일이 되면요, 자식 이름으로 번제물 다 드렸어. 안 드리면 하나님이 심판 때릴까 봐, 하나님이 저주할까 봐.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믿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드리면 하나님이 심판 때릴까 봐. 그럼 두려움과 무서움과 마음의 평강도 없었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거야.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내게 다 들어왔다고 그랬어. 그래서 사단이 친 거야. 자, 오늘 말씀이 들으시고 만나주시는 응답의 기도의 비밀이 뭐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죄를 범해도 의를 행해도 동일하게 당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들은요, 기란서 같은 믿음의 거장들도 그 자리에 다 있어. 물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성도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충성 생명을 걸었는데 망해, 문제가 와. 그러면 말씀을 의심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 있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한 자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 육체적 사망 선고를 받아. 그러면 그들은 뭐냐? 내가 죄값을 받을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인간 망할 줄 알았어. 그짓 하더니 저 인간 망할 줄 알았어. 그 사람도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죄값 받은 거. 그래갖고 권사님들이 한다는 소리가 다 제 탓이요 목사님. 제가 죄범해서 자식 새끼들이 그리워. 아니 예수는 어디 갔디야? 다 자기 행위요. 자식은 제가 하나님께 바로 섰던 저렇게 복주시오. 교만이지. 나 때문에 자식들이 저렇게 망했시오. 사탄에게 잡히는 거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너희 중에 있는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했어. 너희가 꾼 꿈도 거짓 없고 믿지 말라고 성경이 써 있어.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선지자들을 찾으러 가려고 그래. 예언자, 선지자, 능력자, 은사자. 성경은 써있다니까. 너희가 지금 고난당했잖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난당했는데 그들 중에, 너희 중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중에, 너희 안에 있는 점쟁이들,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써있다니까.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러분, 기도 응답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뭐냐?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라. 사명의 자리를 사수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아브람 때에 흉년이 왔어요. 또 이삭의 때에 흉년이 왔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사명의 자리 이탈하지 마. 끝나.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잠깐 제가 목사 좀 그만하고 돈 좀 벌고 해결하고 목사할게요. 여보시오. 그때는 이미 네게서 촛대를 옮겨버렸어. 성령이 떠났어. 안 돼. 다시 절대로 그 자리에 못 와.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에 성도들이 희한해. 고난과 역경 시험하려다나잖아. 교회 옮겨. 그 인간 때문에 그 교회가 또 환난이 와. 잘 들으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선지자, 예언자, 점쟁이 써있잖아. 어떻게 내 성경만 써있나 모르겠네. 같은 성경 들었는데 왜 몰라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누구들이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는 거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 사명의 자리를 놓네. 직분을 놔버려. 예배의 자리를 이탈해. 나중에 돈 벌고 와서 나중에 문제 해결하고서 열심히 할게. 여보시야, 네가 옮기면서 촛대는 네게서 옮겨줘. 절대로 그 자리 못 와. 끄떡끄떡만 하지 말고 하면 되시오. 발가락이라도 움직이든지. 틀린 말은 성경에 써있잖아. 교회 안에 신어머니들이 있어. 신어머니. 교회 안에 신어매. 교회 안에 점쟁이들.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들어먹어. 근데 교회 안에 신기 있는 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잖아. 확 잡혀버려. 무너지게 돼 있어. 나중에 돈 꺼주지, 나중에 뭐하지? 여러분, 그러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성경이 써 있어. 저는 개교회 집회를 많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개교회 집회 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는 사람이에요. 오늘 써 있잖아.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에 꿨디야, 들었디야, 보았디야. 왜 이렇게 잘 보는지 잘 듣는지. 아니요, 기록된 말씀을 붙잡으시라. 예수가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기도가 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사도 바울같이 영적 세계를 들락달락하는 사람이에요. 방언을 하고 방서를 쓰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축사은사, 신유은사, 예언은사, 각양의 통달하는 은사자가 저희 어머니입니다.
작두타는 무당도 그대로 거꾸로 드리는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제가 그 위대한 은사자의 아들입니다. 제가요. 제가 어릴 적부터 믿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저희가 곧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려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제가 말씀한 건데, 오늘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아멘.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탈하면 죽어. 쫓아다니면 선지자를 쫓아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예언자 선지자를 쫓아다니고 이쪽저쪽도 돌아다니고. 여러분요, 안 돼요. 천없는 예언자, 천없는 선지자들이 머리통이 머리가 다 빠지도록 비벼대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받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 받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안수가 있죠. 예배 가운데, 공적 예배 가운데 안수 임할 때 그때 기적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쪽 저쪽에 쫓아다니고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니까, 망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대단한 능력자들에게 안수를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조영규 목사님께 안수 받으면 교회도 부흥되고.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몇 번이나 오셔갖고 막 머리털 빠지도록 안수했는데도 그 양반 목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받았걸랑요. 안 받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피림이라서 받지도 못했시오. 옆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복 받아갖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저도 안수 받죠. 근데 누구한테 안수 받아서 이렇게 복 받는지 한번 설교해 드릴까요? 건져? 이거 중요한 건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 능력자, 선지자, 예언자 막 이런 사람들한테 기도 받으면 잘 되는 줄 알아. 여보시오, 머리털 빠져도 안 돼요. 어떤 강사 목사님이 그냥 안수를 세라고 하는데, 와, 이분이 막 불임하고 펄펄펄 뛰는데 안수하다 보니까 모가지가 돌아간 거예요. 목이 확 더. 부흥 강사님이 막 식은땀이 나고, 안수에다 목 들어갔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가발이 뒤집힌 거예요. 가발 쓴 사람도 안수 받을 때 뛰지 마요. 가발 확 뒤집은 데 되는데. 완전히 그냥, 그래갖고 될 문제가 아니요. 그게 될 문제가 아니란 거죠. 여러분이 알잖아. 우리 강남금식 기도는 이처럼 건강한 기도는 할렐루야. 우리 강남금식 기도는 목양을 중심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양 중심자다. 그리고 목양에 승리하고, 목양에서 승리한, 뭐 단어가 좀 그렇지만 목양에서 목회 성공자들이, 그분들이 다 이 강단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강남 금식 기도는 목사님들이 재직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교회에 재직들하고 함께 와. 그걸
가장 건강한 기도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담임 목사 모르게 살살 도망다니며 가잖아. 이거 문제가 많어. 담임 목사님 이거 어디 갔다 왔나? 어디 갔다 왔니까 암대장 갔다 왔시오. 그 분명히 가서 연기도 받고 온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이 아주 기도원을 정화시키는 목사 걸랑 내가. 기도원을 정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출처가,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서 앉아있는 걸 담임 목사님이 알아야 돼. 담임 목사님 모르게 돌아다니며 예언기도 받잖아. 이거 전부 다 이거 어둠의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 제가 어느 곳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제가 현재 주강사인데 나는 그분도 모르고 몰라요. 그런데 자꾸 저보고 서달라고. 그래서 이제 섰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저를 누가 저를 소개시켜 주냐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를 소개시켜줬다. 전 그 목사님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 몰라요 그 목사님. 근데 나중에서 알았어요. 나중에서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에 문제 있을 때마다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 못 오시면 사모님께서 그 문제 덩어리들을 데리고 꼭 여기 오신대요. 강남금식 기도. 근데 이 방재길 목사가 쓸 때 꼭 오신대요. 교회 이 골치 아픈 문제 덩어리들을 다 모아서 강남금식 은혜 받으러 가자고. 이 방재길 목사가 쓸 때마다. 그래갖고 그들이 와서 말씀 받고 교회에서 충성되게 일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줘요.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 만나보지도 못했고 몰라요 그 목사님. 그냥 여기서 이제 나는 강단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강남금식에 쓸 때는 담임 목사님들이 재직들하고 오시는구나.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오시는구나. 장로님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살아난 간증하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되지. 너무너무 많아요. 이곳에 와서 장로님들이 은혜 받으시고 교회 건축을 앞두고 교회 분열하는 교회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름답게 건축했어. 저 몰라요. 장로님들이 은혜 받으시고 가셔갖고 저를 부른 거예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여러분요, 충남 예산에 가면 광시 침례교회가 있어요. 광시 침례교회. 침례교회 상징적 교회, 120년 된 교회. 지금 있는 목사님, 장한고 목사님이 21번째 목사님. 21번째 목사님.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정말로 귀신 나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이 21번째 현재 목사님 은퇴 조금 남았어요. 거의 은퇴하겠는데 당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기로 당회에서 100년 동안 목사님들을 20명을 가르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시골에서. 근데 당회를 하는데 300평을 건축하기로 당회가 통과가 돼서 어렵게 시골교회에서. 근데 목사님이, 현직 목사님이 설계를 하면서 연세중앙 침례교회 윤석정 목사님 교회를 설계하신 안수 집사님 설계사를 데려다 설계를 했네. 하다 보니까 이건 100년을 앞두고 100년을 갈 교회를 짓다 보니까 450평을 설계를 한 거야. 300평이 통과가 됐는데 목사를 20명을 가르친 교회에서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목사님, 당회에서 300평 통과됐는데 왜 목사님이 450평을 설계했습니까? 300평도 우리가 건축을 못하는, 할까 말까인데. 야, 이 위기가 터진 거예요. 지금 4년 전, 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번째 목사님, 21번째구나. 그 목사님 21번째 목사님이 춘천에서 개척하셨대요. 춘천에. 그래서 충남 예산에서 아침에 일찍이 21번째 목사님 신방을 장로님들 4분이 가신 거예요.
가시다가 여기 청평을 지나가는데 강남금식기도원 간판이 크게 보이니까 여기 일부러 언제 오냐. 우리 교회도 큰 문제가 터졌는데 우리 장로님들 강남금식기도원 나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서 은혜 받고 갑시다. 그리고 춘천에 21번째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서 이만저만 해서 점심은 못 먹고 은혜 받고 오후에 가갔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여길 들어왔어. 들어온 그날이 제가 말씀을 전하던 시간이었어. 거기서 은혜 받으시고 그때는 CD를 금방 나왔습니다. 설교 끝나고 바로 CD 나왔어. 밥 먹고 오니까 CD가 나온 거예요. 그 CD를 갖다가 그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강남금식기도원에서 갔는데 그 방재길 목사, 그분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면 우리 교회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 CD를 드렸디야. 그래도 목사님이 10번 드렸디요. 내가 나중에 가서 그 CD 좀 내가 달라 그러시오. 그래 들어보니까 또 별것도 아니더만. 근데 성령이 역사한 거요. 그래갖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저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명함 듣고 아무것도 없이 제 농사꾼이라 바빠갖고요 전화 받을 시간이 없이요. 어느 날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전화를 받아 어떤 분이 계속 전화하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뭔 목사가 대통령만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서 목사님 저 강사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화가 안 되냐고. 그러시냐고. 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은혜 받고 목사님 모시라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10타임을 가게 된 거예요. 5년 전에 가서 가장 내 생각 가운데 힘든 집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할게요. 제가 왼쪽 폐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저 사람이 폐가 거의 없는데도 이렇게 설교하는 건 더 큰 기적이요. 맨날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지 말고, 복 받았다고 간증만 하지 말고, 복 받은 간증은 누군 못해요. 개나 소나 더 하지. 근데 예수 믿고 거지 됐다고 그런 간증은 왜 못해요? 솔직히 예수 똑바로 믿어가고 예수 믿고 거지 됐다는 간증은 해? 난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복 받았디야 씨. 주여 하시잖아요. 제가 청년 때 여의도 선목에다 청년 때 철야 끝나고 간증하다가 할렐루야 간증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놈의 간증하나. 청년 때 지금 한 4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가 나와서 할렐루야 제가 강남구 도곡동 주공아파트에 왔습니다. 그러는 거 내가 정신 바짝 차렸네. 주공아파트? 아씨 거기 내가 신문 돌린 데인데. 도곡동 주공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여기 역삼동 경복아파트 제가 조선일보 돌렸시오. 2년 동안 제가 개나리 아파트 신문 돌릴 때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개나리 아파트가 그때 최고 부자였었어. 거기요 서울로요 이 병이 있잖아 이 유리병 서울로가 아침에 신문 돌 때가 쫙 있어요. 그럼 순번대로 하나씩 빼먹는 거예요. 우유 하나씩 먹는 거예요. 먹어야 살으니까. 나는 우유 빼먹고 신문은 우유 빼먹고 우유 이 새끼들은 꼭 신문을 꼭 빼요. 걔도 순서대로. 그래서 둘이 딱 보고 네가 뺐지 네가 먹었지. 난 나중에 회개했어. 근데 말이야 자기가 도곡동 주공아파트 산디야. 그래 내가 정신 저 내가 신문 들리는데 뭔 간증하려고 그랬대. 할렐루야 제가 도곡동 주공아파트 샀는데요 제가 그 아파트를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1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나 박수 치는 거야. 근데 내가 놀고 있네. 옆에 무당집도 올랐다 씨. 아니 그 집사집만 올랐어? 202로 무당집도 올랐어. 그런 간증은 하는 게 아니오. 무당 인정하겠습니까? 무당 인정하겠냐고. 나 그거 잊혀지지 않을 게 지금 40년이 지나도 했잖아 내가 간증을. 그래서 에이씨 간증 같은 간증을 해라 씨. 뭔 놈의 투기해놓고 올랐다고서 간증을 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렇잖아. 그건 간증이 아니잖아. 여러분, 100kg만 올랐어? 300kg도 올랐단 말이오. 예수 안 믿고 호랑깨끼도 오르고 이것도 오르고 다 올랐어. 예수 믿어서 올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누가 동의하냔 말이오. 이야, 제가 광시 심려교회 가서 주일 저녁 가장 힘든 설교를 한 게 뭐냐면요, 와, 석유난로를 4대를 놨어. 석유난로. 문은 닫아놓고 겨울인데요, 1월 달에 집회를 했는데 석유난로 4대를 놓고 나만 서서 하니까 그 난로 가스를 나 혼자 다 마시는 거예요. 친구들은 앉아있고. 제가 폐가 없는 사람이야, 왼쪽에. 근데 나보다 폐활량이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이요.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저보다 건강한 사람을 내가 만나보질 못했어. 조 목사님 뭔 소리인데 헷갈려갖고 알아듣죠. 병 고침 받은 것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질병 가운데 쓰임 받는 것도 기적이요. 아멘 어시오. 그 집회 가운데 제가요, 거기서 글이 있어. 거기서 어떻게 예수 믿어갖고 거지도 안 됐냐고. 여러분, 맨날 복이나 받았다고. 응? 맨날 복이나 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예수 믿고 거지도 안 되고 뭔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고. 막 나는 뭐 내 계획도 없었어. 준비한 것도 없이 그냥 막 나가 그냥 쏴버렸어. 야, 그랬더니 화요일날 새벽에, 참 수요일날 새벽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막 펑펑 울면서 나보고 기도해달려. 말씀에. 근데 옆에 아들 하나가 대학생 있는데 목사님, 내 아들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오토바이를 타다가, 무면허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를 정면으로 때려박았습니다. 1급 장애인이 된 거야. 보험이 안 되는 거야. 병원비가 1억 7천 마이너스. 근데 신비하게 가장 어려울 때 꼭 성전건축하고 땅 사잖아, 교회가. 내가 돈 많을, 목사님은 내가 형편이고 돈 많을 때 해야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작는데 말이야, 나보고 어떡하라고. 사람들이 그래, 그죠? 내가 돈 많아야 한 거만. 돈 많을 때 네가 하냐 안 하지. 새벽에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해서 4천만 원 작정했대요. 4천만 원. 근데 주일날 저녁에 집회를 딱 하는데 은혜 받아갖고 5천으로 올랐대요. 월요일날 새벽 은혜돼서 6천으로 올랐대요. 아멘 해요. 여러분은 계속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계속 월요일날 저녁 집회하고 또 1,000만 원 오르고 계속 오르다가 에라, 이번에 거지 될랜다 해가지고 목사님 1억을 하겠습니다. 거지 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못해. 얼마나 울은 새벽에 그 아들 끌어안고 장로를 팍 울었습니다. 야, 장로님이 이게 계속 이게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걸. 4천만 원 작정했는데 설교 한 편에 1,000씩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거지 되겠습니다. 1억 하겠습니다. 이야, 그래도 기적은 일어났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 끝나 수요일날 낮에 나갔는데 난 세상 처음 봤어. 강단에 헌금이 이렇게 올라왔어. 현찰이 강단에. 야, 그렇다고 그거 얼마 나왔어요? 말할 수 없잖아. 그걸 또 강사가 물어봐? 그건 안 되지. 제가 홍성 남당교회 나사렛교회
거기를 집회를 가서 이간증을 했더니 나사렛 교회 홍성 남당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탐방가 같대요. 사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홍성 남당교회에서 광시 침례교회 전화했어. 목사님, 제가 홍성 남당교회 왔는데요, 거기 성전 건축 간증했더니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간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시라고. 근데 사람이 많아서 어떡한대요? 몇 명이나 되냐? 몇십 명 되냐고. 몇십 명은 아니고 18명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쏘겠다는 거예요.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집회라고 거기 남당리에서 1시간 10분 걸려서 그 교회를 갔어. 갔더니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박 목사, 그날 수요일날 아침에 거기 강단에 헌금이 얼마인지 알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그때 현찰만 10억이 나왔어. 현찰만. 그리고 그 집회 가운데 안수 집사가 천안에 167평 대지 내놓고 아파트 내놓고 이래갖고요, 집회 가운데 헌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 23억인가 나왔어. 시골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무엇도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멘.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아도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거기에 성도들이 엄청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서 집에 가서 사라 권사님하고, 여보, 내가 낮에 말씀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랴. 사라 권사님 난리 납니다. 이 영감탱이야, 정신 차리고 말씀 받으라고 그랬지,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지. 난리 나요. 그래서 성령 감동 받으면 사탄이 역사한다. 예수님이 그랬다. 원수는 집안 식구다. 그래서 사탄은 누구한테 역사하느냐? 같이 이불 덮고 사는 사람한테 역사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 감동 받았으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내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랬더니 수요 저녁에 식사를 한디야. 지금 좋은 한우 정육점 신숙자 권사님이에요. 신숙자 좋은 한우 정육점 권사님. 내 잊혀지지가 않아. 그 권사님하고 그 남편이 쌀장사 하시는 장로님인데 두 부부가 저를 산대. 드디어 저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두 분이 박수 쳐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강사님, 이번에 성령께서 감동하면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아무 소리 아니시오. 그리고 방도 따로 써시오. 각방 써시오. 귀신이 역사할까매. 그래서 수요 낮 예배 오전에 권사님이 돈 찾아다가 1억을 한 거예요. 권사님이. 그리고 남편 쌀장사 하시는 분한테 당신은 얼마이시오? 뭘 물어봐. 강사님 봐라. 드렸으니까 이제 상관없이요. 드리고 났으니까 점심때 드리고 나서 당신은 얼마냐니까 난 2억 했어. 두 부부가. 그래서 광시에 예산에 가서 그 광시군 한우 정육점이라고 좋은 한우 정육점이 있어요. 가시면 꼭 거기 가서 드세요. 거기 가서 갈비탕을 드셔도 육회가 서비스로 나와. 제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약조해 놓은 거니까. 가서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런 일 없이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제가 금방 육회가 나오게 할 테니까. 우스갯소리 아니요. 그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지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 헌당하고 나서 집회를 또 갔네. 집회를 했어. 이야, 갔더니 그 신숙자 권사님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좋았는데, 중요한 문제는 그 장로님이요. 거지가 되겠다고 하는 장로님.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면서 그
병원비가 2억 3천으로 늘어났대요. 그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집회를 앞두겠는데,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정부에서 재료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부채가 싸그리다 정부에서 없어지고 그 아들 평생을 정부에서 책임지는. 갔더니 간증하시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광시 기독교 연합회 또 연합성회를 또 하게 됐죠. 거기도 간증이 많아요.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말씀 받는 중에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 설교하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말씀을 받는 중에 기적의 응답이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서 예언기도 받아갖고 오는 게 아니고 공적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공적인 예배 가운데 안수할 때 기적이 임하고,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 점쟁이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꾼 꿈도 고지닫고 듣지 말고, 목사님 꿈 꿨는데요 똥을 보지기로 쌌습니다. 너또 사이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햇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잡히지 말라는 거야. 저도 환상과 계시와 음성 다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명을 걸어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믿음은 다른 말로 인내라 하는 거예요. 인내.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 말씀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기다리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일가견이 있어. 기다려. 오시리가 오시겠지. 팔을 비틀어도 난 아프다고 하니요. 한 바퀴 돌아요. 가만히 있어. 돌리지 마. 아파. 지나가는 말로. 나중에 덜렁덜렁 해봐요. 부러져. 그거 봐. 부러졌잖아. 먼저부터 아프다고 그러죠. 아까부터 이야기는 했잖아. 가는 거라. 전 개척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수작을 부리지 않습니다. 술수를 부리는 게 아니야. 주의 길은 때가 차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할지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너희 미래와 장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생각, 믿음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가. 오늘 성경에 11절에 써 있잖아. 너희를 향한 지금 고난, 역경, 시험, 환난. 근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한 어떤 시험도 끝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장래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은, 준비된 것은, 미래적인 것, 장래적인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은 일,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보이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를 찾으라면 찾으라면 뭐 주신다? 성령 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
예배의 성공자, 사명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와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이 걸랑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원도요, 어떤 사람은 여기 강남 기도원 이렇게 응답이 떨어지는 가장 건강해, 여기 있다가 어디 이상한 데 가면 또 거기 가서도 앉아있어. 5만 군데 다 돌아다녀. 그래서 그냥 하도 안수 받아서 머리털도 없이요. 그거 되겠어 그거? 어? 강남금식교도는 우리 기도원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정상도 여기 와서 받아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5만 군데 다 돌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이요. 그러니 복 받을 시간이 있나? 복 주듯이 받을 그리고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이 복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갖고 복도 없이요. 그러다가 이건 그냥 돌아다녀. 이게 그걸 영적인 바람둥이라고 그래요. 영적 바람둥이들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신령, 아주 그 목사님 신령이고 산신령이요. 산신령도 있어. 아, 신령한 목사님한테 아유, 찬신령한테 신령한 목사님한테 기도하다 머리털럭밖에 더 빠져? 응답도 없잖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아니야? 난 방송 좀 안 나갔으면 좋겠어. 내구나 물고야. 설교를 왜 저런 건데 해치는 말인데.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건강한데 사수를 해야지. 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다녀? 여러분, 대한민국 기도원이 싸고 싼 게 기도원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고 기도할 기도원은 강남금식교회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발로 채이는 게 목사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는 한 분이요. 이쪽쪽 돌아다니면서 거기도 머리털어 빠지도록 안수받고 돌아다니지 말고 뭐 되는 것도 있어야지. 여러분, 세상에 남자는 쎄고 쎄쩌면 내가 섬기는 하나잖아. 왜 이렇게 돌아다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내게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옛적에 고난당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리라. 도로 찾으리라. 애굽을 속량물로 줄 것이라. 그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맞는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응답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우리 강남금식교도 하나님 들어 써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전도문 열려지고 내 기도응답을 통해서 영혼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교회에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고륙 친척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